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해입니다. 예언자 요한의 계시록. 이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들 수 있으면 좀 안 하려고 하고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한국의 이단들 대부분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잘못되었던 거죠. 뭐 시한부 종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뭐 신천지 이단같이 뭐 전부 다 이런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 이단연구소 소장님 한 분이 최근에 말씀한 게 50명이래. 50명. 한국에만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랍니다. 전부 요한계시록 해석하다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한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데 미국이 또 문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 문제인데 미국에서 1994년도에 그 휴거와 이 7년 대환란을 소재로 한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레프트 비하인드. 뭐 남겨진 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레프트 비하인드, 뒤에 남겨진 사람들. 이 책이 얼마나 팔렸을 것 같습니까? 제 책은 지금 1000권도 못 팔렸어요. 근데 이 책은 7,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7,500만 부예요. 성경 다음 같은데. 그냥 미국 한 2억 5천인가? 미국 한 가정당 한 권씩 있는 책, 레프트 비하인드. 이게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천년왕국이 임하고 믿는 자는 이제 그때 그 전에 휴거하게 되고 남겨진 자들은 7년 동안 환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전개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많이 팔렸고 또 영화화까지 되었죠. 이런 내용은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고 예전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자주 하셨던 또 책에서도 얘기했던 종말론 관련 내용들입니다. 제가 많이 읽었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 식당에 가게 되면은 대형 그림이 있습니다. 대형 그림이 막 성도들이 막 휴거를 해요. 막 그래서 비행기 기장이 휴거하고 뭐 이래 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그런 내용들의 대형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비롯된 건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너무 과대 포장됐어요. 지금 너무 과한 무게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권위가 떨어지는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 66권 다 소중하지 그래도 경중을 나눈다면 가장 권위 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죠. 일례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막 쓴 거야.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교회 일부 전통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요한이라는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그럼 이 요한은 누구냐? 자기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언자 요한, 선지자 요한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22장이 나옵니다. 2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여기 천사입니다. 천사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요한도 선지자에 들어가요.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렇게 되었어요. 자기를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은 끝까지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이름이 있죠? 이걸 쓰고 있는 본인이 내가 그 사도라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12사도가 이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마치 그걸 보고 있는 사람처럼 12사도에 안 들어가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럼 누구냐? 요한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고 그래서 선지자 요한 1, 2, 3서는 장로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들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이죠. 학자들 연구한 결론 사도 요한이 아니다. 이건 선지자 요한 아니면 예언자 요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단순히 그냥 그 내용만 보고 아니에요. 교회사도 그래. 교회사에서 여러분 성경이 막 사도들이 막 성경을 막 썼잖아요. 신약 성경 쓰고 막 썼는데 그 가짜 사도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 게 진짜 성경인가를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들, 이게 정경화 작업이에요. 정경 작업.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탈락된 성경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 요즘 보게 되면 뭐 감춰진 성경이 나왔다는 등, 뭐 비밀스러운 성경이 나왔다는 건 그것은 교회사에서 다 제낀 겁니다. 이건 아니야. 원래 사도의 말씀은 27권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정경화가 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되다가 마지막까지 이걸 사도가 쓴 거야, 안 쓴 거야 하고 하다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식 성경으로 인정됐습니다. 야, 이건 정경이야라고 교회가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은 믿고 저쪽은 안 믿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거의 300년 가까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보면 2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주로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유럽 쪽의 교회들은 이건 뭐 사도 요한의 작품이야 막 얘기합니다. 반면에 동방 쪽에 있는 동방정교회 이쪽 동방 쪽에서 이건 아니야 이단이 쓴 거야라고 이렇게 막 논란이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더구나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하나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베드로계시록 혹시 들어봤어요? 베드로계시록이 또 있습니다. 도마계시록이 있습니다. 도마묵시록. 심지어 모세묵시록도 있어요. 다들 사도가 썼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검증해야 돼요. 이거 진짜야? 말해야. 이게 오래 걸렸던 거죠. 이런 다양한 위경 속에서 정경을 출현했던 게 300년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고 검증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면서 결국 사도성이 인정됐던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제일 권위가 떨어진다는 게 그 정도의 뭔가 위험성을 가지고 정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칼빈 우리 종교계의 장이신 칼빈이 모든 이렇게 주석서들 많이 썼어요. 거의 신약 성경의 모든 주석서들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만 안 썼습니다. 바빠서 안 썼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제 얘기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여기서 신비스러운 계시를 하나 잡아가지고 뭐 이게 뭔 새로운 교리 마냥 새로운 계시인 것 마냥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이 계시록 말씀이라서 마치 그 암호풀이 하듯이 문자 하나에 뭔가 거대한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전부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새로울 겁니다. 새롭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염려는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뭔가 내가 깨달아서 이제 이걸 우리 새로운 교류로 하고 제가 마치 교주처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데 제가 하는 것은 정말 학문적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고 나오면 항상 우리 막 겁먹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인데 이 계시는 어떤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데 손을 딱 치는 순간 얘가 정체가 드러나죠. 뭔가 감췄던 것을 이렇게 뭔가 헝겊이나 여러 가지 보자기로 감췄던 걸 싹 걷는 순간에 정체가 드러나죠.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춰진 것의 본질이 의미가 드러난다. 이게 원래의 뜻이에요. 지금 그럼 뭐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죠. 계획.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약에서는 그것을 선지자들이 몰래 염탐을 해요. 하나님들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선지자에 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천사가 직접 자기에게 전해줬다. 요한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래요. 구약에서는 막 예언자들이 막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올수록 영감을 주는 중개자가 있습니다. 그게 천사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다른 묵시록 같은 데도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신비스러운 계시들을 줘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에 계시도 있죠. 분명히 뭔가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계시도 있죠. 또 환상도 있습니다. 놀라운 환상 7 봉인부터 7 나팔, 7 대접 뭔가 환상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곳곳에 구약의 종말론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다 하나로. 구약 인용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총 몇 구절일까요? 1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404구절이에요. 404절입니다. 404구절이 요한계시록이 전체 총 절수인데 구약 인용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직접 간접적으로 278절입니다. 278절. 무려 70% 가까이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종말론 관련된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계속 그 비교해 갈 겁니다. 비교할 건데 오늘 짧은 3절인데도 구약이 3군데서 했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 1절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죠.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 2장 28절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장래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리셨다. 비슷한 구조죠. 그 3절도 때가 가까웠다. 때란 단어를 카이로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이죠. 인자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정한 카이로스가 있고 그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3절 마지막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죠? 시편에 복이 있다는 표현하고 이사야 56장에 복이 있다는 표현이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6장과 비슷해요.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때 그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 맞아 할 수도 있겠는데 대조편을 만들 수가 있어요. 404절하고 278절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구약이래, 이 구약이래. 제가 들었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성경 연구를 한 건지 제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제가 봐서는 성경 연구한 것 같아요. 성경 연구. 구약 말씀 엄청 막 연구를 했습니다. 구약 말씀 엄청 연구하고 그 환상도 보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 편의 시나리오로 만든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이라는 어떤 종말론 관련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을 구슬 삼아서 천사가 보이는 환상이란 줄로 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저는 환상가라기보다는 신학자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신학자냐?
종말의 그림을 가져다 준 신학자. 여러분 뭐 신약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종말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징조와 함께 어떤 이렇게 해서 성취될 건가 그림을 가져다 준 사람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기독교의 종말론을 갖게 돼요. 내세에 대한 것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은 신학자다, 신학자. 근데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시인입니다. 시인, 이 사람은. 문학도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언서를 형태를 갖춘 예언서 형태로 된 승리의 찬양입니다. 저항문학입니다. 저항문학.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다시던 그 시대에 핍박과 그 석이 있는데 뭐요? 이 사람은 어떤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문학을 통해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있다 보면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늘의 찬양이 하늘의 찬양. 요한은 예배가 찬양이라고, 예배가 찬양. 근데 이 찬양이 왜? 승리의 찬양입니다. 승리의 찬양. 막 원수들이 막 이렇게 적들이 막 오지만 뭐야?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찬양입니다. 곳곳에. 승리의 찬양이고 저항문학.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걸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비밀을 풀려고 하면은 답이 안 떨어져요.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작품을 하나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읽었는데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을 메워가지고 그 의미 찾다 보면 여러분 전체 의미를, 진짜 의미를 놓치고 말아요. 그러지 말고 구절구절 보면 안 됩니다.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돼요. 그럼 목적이 뭐냐? 얘기했던 대로 도미티오 황제 당시 우상숭배와 핍박에 저항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교하지 않도록 돕는 책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을 인내하고 현재의 고난을 위로한 책이에요. 지금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거 곧 끝나. 네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너는 뭐 천상의 아름다운 그 고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위로해. 이게 그러니까 감옥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뭐 이 책을 읽는 거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린 승리했어. 우리에겐 저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되지. 한 구절 구절에 뭔가 막 징조, 황충이 나오면 이 황충의 정체가 뭐야? 666 비밀이 뭐야?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은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아요.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게 성경 읽는 제대로 된 목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굉장히 보수적인데 굉장히 경건한 메시지라는 성경도 이분이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그 설교집을 좀 냈는데 거기서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빠져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이 구별하신 신학자요 시인이며 목회자. 전 이게 그러니까 예언가가 아니 노스트라다무스 생각하면 안 돼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고 이 사람은 신학자고 이 사람은 시인이고 이 사람은 목회자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뭔가 막 그 비밀 막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막 역사의 비밀을 뭔가 이렇게 써내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성경의 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골방이 이렇게 쓴 사람 없어요. 역사 현장 속입니다.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역사 현장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골방에도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실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쓴 거예요. 역사 현장에 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그러니까 예술가. 제가 보기 예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글 제일 잘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글을 읽는 순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막 읽는데 그림이 그려져요. 막 그림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계획이 펼쳐져 가는 것처럼 그것 잘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어떤 예술가요?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한이 그래. 요한 우리에게 그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되겠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막 구절구절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이런 얘기 곳곳에서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에 22장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가감하면, 이 말씀 조금이라도 가감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 저주받아. 제가 이 말씀 계속 듣고 있어요. 누구한테 듣고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 이단한테 듣고 있어요. 신천지 이단이 맨날 뭔 이메일 막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들 요한계시록 다 풀었다는 거예요. 풀었다면서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감하면은 다 저주받는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이 돼가지고 전문위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성경 해석 비판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들의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센터에서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단계 거의 70개죠. 비디오 동영상 70개를 막 다 봤어요. 빠른 속도로 보다가 결국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아전인수격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 교리를 주장하려니까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우화적 풀이, 알레고리식 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요한을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갖다 해석을 이렇게 해버려요. 그걸 성경에서 우화적이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없으니까, 성경이 그 교리를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이상하게 자기 아전지적 해석을 해가지고 꽤 맞추는 거예요, 이게. 결국 보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가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통해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엉뚱한 해석을 통해가지고 뭐죠? 엉뚱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가감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막 경건한 체험에서 나는 요한계시록 말씀 다 그대로 문자로 믿어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잖아요. 외향으로는 경건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자로 풀라고 이거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받은 환상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받아주세요. 그 정도만. 그게 진짜다. 아니에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요즘식으로 따르면 계몽성 발언입니다. 계몽성 발언. 너희들 다 망해. 너희들 망해. 이거 안 지키면 그대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세요. 예루살렘 보면서 막 선지자가 여기 의인이 하나도 없어 막 그래 얘기죠. 의인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있어요. 왜 없어요? 의인이 몇 명 있죠. 근데 안 좋은 현실. 여러분이 막 언론을 보다가 너무 막 엽기된 행위들이 발생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 망했다. 그죠? 이 나라 망했어. 이 나라 끝장났어. 진짜 끝장나나요? 아니죠. 그 표현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표현. 엄중하게 받아들여라. 이 정도지.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조건을 줘가 너 저주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에는 종말과 예언과 관련된 요한계시록과 다른 말씀도 전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아가지고 이게 천년왕국이 천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다른 해석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해야 되죠. 뭔가 옳은가를 여러분 따져봐야 되는 거죠. 판단하고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막 그냥 이렇게 우린 유화적으로 읽어요. 유화적으로. 우리는 나는 그냥 문자대로 믿어. 근데 문자대로 믿어라고 그 의미를 따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주입받은 하나의 그 생각들이 있죠. 교리대로 믿고 있다는 말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문자대로 믿으면 다른 문자도 믿어야 되는데 다른 문자는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 다른 문자는 안 믿고 자기 좋은 문자만 받고 믿으면서 이게 문자대로 믿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 69권에 기록되어 있지만 뭐요?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게 설교예요. 설교. 그러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가를 밝혀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입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뭐냐면 미래일에 관심이 없어요. 미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없은 하나님 미래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죠? 현재. 여러분 현재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코란하고 성경이 뭐가 달라요? 코란은 마호메트라는 선지자가 그 이슬람의 선지자가 그냥 굴 속에서인지 뭐에서인지 막 그냥 영감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코란입니다 이게. 성경은 뭐예요? 성경 66권은 성경 66권 한 글자 한 글자만 전부 피가 맺혀 있어요. 피가 맺혀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가다가 하나님 뜻을 어긋나다 하나님 혼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된 게 이 성경 66권이 그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현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현재에 니네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거죠. 이거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왜 예언을 준다? 왜 하나님 예언을 주겠어요? 미래를 맞히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너 돌이키라는 겁니다. 안 돌이켜? 안 돌이키면 너 이렇게 망할 거예요. 안 돌이키면 이렇게 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망할 거라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경고로서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니네가 계속 그러고 있지? 네가 지금 계속 뭔가 흥황하는 것 같지? 아니야. 이렇게 망할 거야. 그게 나온 게 예언이에요. 초점은 현재라는 거죠. 막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데서 막 의론자들은 막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고난받고 하는데 뭐죠? 위로죠. 야, 너 지금 실망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이런 나라를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면서 주시는 거예요. 미래 계획을 밝혀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힘내 다시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사주팔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팔자.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라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으로 미래가 바뀝니다. 보세요. 이게 진짜 결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나 그 사도 바울이 그 임박한 재림을 예언을 했죠. 임박한 재림을 했습니다. 근데 왔나요? 안 왔죠. 2000년 동안 지금도 안 왔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앞으로 한 몇백 년 동안 안 오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니요, 몇백 년 아니에요. 몇백 년은 왜냐하면 기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소한 100년 정도는 어떻게 살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미래를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는데 심판을 연기시킨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곧 온다고 사도 바울이 곧 온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사기처럼 돼버렸느냐? 사기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보건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뭔가 그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뜻들을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불쌍해서 뭐죠? 하나님 때리려다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있어요. 여러분 교실에서 막 이놈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그래요. 니네 다 유급이야. 아니면 니네 다 이리 와. 한테 맞아.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불쌍한 놈들 어떻게 해?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 일이 발생하고 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2000년 동안 거의 안 오셨어요. 그렇게 성경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곳이에요. 현실은. 이 현실을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말씀만 자기는 현실을 보고 말씀은 현실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무대예요. 무대. 우리 여기 잘 쫓아가야 됩니다. 잘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잘 쫓아가면서 하나님 왜 뜻을 바꾸셨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현실이 이래야 물으면 안 되고 현실이 여러분 생각과 성경에 기록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뭐예요? 왜 이래? 하지 말고 뭐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바꾸셨는가? 하나님 왜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학입니다. 신학.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이 엄청난 신학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막 복음 전하는 신학이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임박한 종말만 기다렸어요. 이 사람. 곧 주님 오실 거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뭐예요? 하늘만 쳐다보던 그 초대교를 향해서 뭐죠? 이젠 땅을 바라라고 초점을 바꾼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성령 임해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죠? 땅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제자들 향해서 하늘 그만 봐. 어련히 때가 되면 오실 거고 거기다 관심 꺼. 니네는 할 일은 뭐요?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때서 오실 거야 라고 방향을 바꿨던 게 사도행전입니다. 실제 그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밝히는 게 설교자 임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언이라는 게 그대로 실현되지 않아요. 어떻게? 현재의 나의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대표적 하나 더 볼게요. 그 유다왕 히스기야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너 마지막 유언해. 너 이제 죽었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결정한 거예요.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이 사람의 천수예요. 천수. 너는 지금이야. 이제 하나님 네 목숨 데려갈 거야.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사야를 통해 전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막 벽을 두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지금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또 막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곡. 히스기야의 회개와 겸손함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사야 38장 5절인데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5년. 천수가 바뀐 거예요. 천수가 바뀐 거. 죽이려다가 네가 지금 회개하고 현재 지금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막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 불쌍히 보인 거죠.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자꾸 하나님 예언에 관심 없다는 게 하나님 예언보다 현재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현재가 네가 똑바로 살고 있느냐 이거. 네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무슨 막 어쨌든 막 협박도 하고 막 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지 보여줄게. 미리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요. 예언이에요. 그대로 돼야 돼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합니다. 다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죠? 망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예언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 예언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히려 더 붙잡아야 돼요. 바로 내년이다. 바로 다음이다. 이런 게 거짓말들입니다. 제가 보면은. 말고 오히려 했던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너희는 알 바 아니옵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오. 너희는 지금 주어진 일에 더 힘써.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징조와 과정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미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의 삶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가 우리 마지막에 100년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인류 문명의 위기가 기후변화로 지금 막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경고죠. 너 이거 안 지키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지금 성취할 거야. 이렇게 올지도 몰라요. 그럼 뭐죠? 여기서 내가 바꿔가지고 뭐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면 뭐예요? 그럼 뭐예요?
미래는 또 연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성경에 대한 관점들을 좀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읽으셔야 제대로 그 메시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신 뜻.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좀 무겁게 드려야 될 것은 뭐 다른 말씀보다 3절 같아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거죠. 이 때. 지금 때가 가까웠다. 지금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때가 가까웠다. 지금 요한에게는 마치 막 주님 곧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때라는 것은 그 우주 종말의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설교할 건가 했을 때 그냥 뭐 우주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아직도 먼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 우리 역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거예요, 이 책,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종말만 계산하지 말고 네 인생의 종말도 좀 봐. 네가 자꾸 그 우주 종말도 보지 말고 뭐요? 네 역사의 종말도 보고 역사의 변환도 좀 보아 봐. 역사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든지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떤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든지 해. 저는 우리 민족의 때도 가까웠다고 좀 봅니다. 지금 내란과 어둠, 탄핵, 이 보면서 이 모든 어둠의 과정들을 거쳐가면 지금 새날이 지금 밝아오기 직전이라고 좀 봐요. 근데 동트기 전 어둠이 가장 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구석구석에서 사법부에서 내란 정당에서 막 이 모든 엉뚱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반발, 조급함, 폭력, 거짓들이 막 난무하죠. 마치 새날이 받기 전에 그 어둠, 짙은 어둠과 뭔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악의 바로처럼 보이는 추후의 바꿈. 그러니까 그 악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악이 성실해? 악이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난 무기력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악의 성실한 그 바로 속에서 뭐죠? 아, 드디어 끝날이 가까웠다 이거죠. 얘들 이제 곧 망하게 생겼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가 원했던 그 새날이 임하는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죠. 오히려 이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종말은 멀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은 알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닥치잖아요. 죽음으로 어느 순간에 닥치는데 그날은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항상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언제 죽을까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막 계산하고 이게 자꾸 문자들을 푸는 이상한 방식이에요. 때가 가까웠다는, 너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인식은 뭐예요? 야, 너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일 그만해. 쓸데없는 일, 헛된 일 그만해. 너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한 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일. 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욕심 부리고 미혹에 빠져 있어도 되겠어? 다 버려. 그죠? 지금 너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있잖아. 그게 뭐야? 그거 찾아가. 정말 중요한 일 찾아가 이거죠. 바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내가 3년 후에 죽을지 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 짓 하다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지만 그렇게 계산하다가 정작 주님이 오실 때는 이단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주던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있습니다. 필립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매일 아침 잠자리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고 해요. 폐하여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권력의 정점이 있다든가 인생의 정점이 있다든가 나의 어떤 정점이 있다든가 하면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그죠? 나는 곧 내려와야 되는구나. 내려와야 돼. 이게 당신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면 그걸 깨닫는 순간 현명해져요. 지혜로워집니다. 아, 내가 중요한 게 뭐구나. 지금 꼭 필요한 게 뭐구나.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